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그분께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목소리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희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저희 다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여기에 모여 주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봄이 오고 있는데, 이런 봄날의 햇살과 같이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생활 동안 여기 있는 모든 장병들이 다치지 않고 부탈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있을 시련과 고난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것에서 항상 풍성함과 참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이 있는 날이 없도록, 또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메신저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156 공병 기계화 공병대대 늘 푸른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강사님을 모시는 시간이고요. 제가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을 만난 것은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연예인이셨는데,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시고 이제 이따가 뭐 간증 속에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네. 그래서 대중 가수의 인기의 길로 가실 뻔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턴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셔서 지금까지 쭉 한 길로 걸어오신 멋진 분입니다. 네. 아주 뭐 음악 쪽에서는 아주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목사님으로는 목사가 후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주보에 잠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제가 이 J밴드라는 지저스 밴드의 준말인데, J밴드 리더님으로서 J밴드 공연을 제가 수십 차례 응원하고 초청하고 했었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찬양 사역자, 찬양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아주 보배와 같고 보석 같은 분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을 모실 때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한 목사님 나오세요. 너무나 좋은 교회에 오게 되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감사하고 또 언제나 기쁩니다. 많은 군대 교회에서 집회를 오랫동안 했었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 파주에 있는 신병교육대에서 J밴드로 가서 정말 많은 그 훈련병들을 만났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군대 교회를 가봤지만 이 교회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일 멋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름이 김요한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와보니까 우리 귀한 청년 군인들이 역시 다 그 군대 오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유추가 되는 친구들 만나고 또 우리 정말 늘 만나고 싶었는데 전화만 맨날 하다가 기어코 다시 만난 우리 멘탈이 너무 강한 우리 사랑하는 노준현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만나고 이 집회를 허락해 주신 이복근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인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죠. 자, 오늘 본문 함께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군인의 본질은 승리를 위해 있다고 하면서 본문이 그와 정반대인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쳤고 그 당시 그 구약시대 때 고대시대 때 3만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죽었고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만나가 들어있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놀라운 신비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들을 담아둔 그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오늘 젊은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나오고 여호수아서가 끝나면서 땅을 분배하고 뺏지 못한 땅을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사람들을 그냥 놔둔 채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나온 노예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가진 그런 새로운 2세대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싸워서 들어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한 거는 완전히 자기들이 살았던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신문물과 새로운 문화와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인들과 멋진 남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완전한 자유인으로 들어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사사기 시대 마지막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모세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다 죽고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엉망진창의 시대를 끝나고 왕정 시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로 접어든 그 시대의 본문을 오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어떤 믿음이 좋은 신실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여성에게 조명을 비춰주죠.
갑자기 한나의 기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던 영적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지자 수업을 받습니다. 거기서 키우는 거죠. 도제식 교육으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쭉 살았어요. 어느 날 사무엘이 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인정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 전투를 붙었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싸워보긴 했지만 전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전투 연습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전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싸움과 전투와 이 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제 친동생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데 2024년, 25년 우크라이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유럽에서 2달 동안 공연돼서 선교헌금도 주고 왔죠. 제 동생이 유럽에 만나서 같이 유럽 한 7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콘서트 해갖고 벌은 돈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오면서 거기서 만났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폴란드로 넘어와서 폴란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목사님 부부와 아기들 합쳐서 한 5명 정도 자녀들이 있는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애들이 전부 다 눈빛들이 사람을 만나도 반가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어요. 그래서 껴안아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버스 타고 피해서 피난길 오다가 갑자기 밤에 폭탄이 떨어져갖고 다 버스에서 내려서 길바닥에 엎드려갖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또 폭탄이 또 끝나면 다시 또 버스 타고 또 가다가 또 검은새도 걸리고 정말 그 사지를 건너온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사가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사진들을 제가 직접 보면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 온몸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 그냥 다 터져버리고 다 그냥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면서 전쟁은 진짜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김 목사, 그러면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놈인가? 그래서 러시아가 쳐들어온 건가? 그랬더니 제 동생 목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좋은 놈이어서 외국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에 뭐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이 그냥 러시아가 나쁜 놈이어서 쳐들어왔고 우크라이나가 좋은 놈이어서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선교사지만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래, 김 목사 말이 맞아.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진심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아, 우리 귀한 아들들아, 절대로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아까 기도처럼 복무 잘 끝나고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사실은 맞닥뜨리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어서 도망했는데 도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3,000명이 죽은 다음에 회의를 했죠.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갑자기 언약궤를 갖고 옵시다. 언약궤를 이 전투장으로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불이 나게 허락을 해갖고 사람들이 갖고 그 막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전투 현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4장 여기 5절에 이렇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그냥 이스라엘 군인들이 언약궤가 들어온다. 우리 이겼어. 이제 쟤네들 죽었어.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두 번째 다시 전투를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쳤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이거는 완전한 대패, 대실패. 끝난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전쟁 때 죽어요. 파발이 엘리 제사장이 가서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두 아드님 전사했습니다. 우리 3만 명 죽었습니다. 3만 3천 명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비대한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래갖고 심장 쇼크 받아갖고 옆으로 넘어져서 죽어요. 그때 하필 또 아기를 출산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어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정말 슬프고 어둡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시간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지금 몇천 년의 시대가 흘렀는데 이 시간을 흘러서 지금 이 시간 저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졌을까요? 왜 3만 명이나 죽었을까요? 왜 언약궤까지 빼앗겼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출애굽의 본질은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본질은 애굽을 나오는 게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그 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손을 뗐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가. 그래서 전쟁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서 다 무찔러서 그냥 가나안 땅에 탁 데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출애굽할 때 촥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탁 가서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꼭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두 가치의 평행선이 아마 여러분들 평생 살 동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합쳐질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게 합쳐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출해 주셨고, 나의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들도 선민,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에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고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136년이 흐른 후에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결국엔 나라가 없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70년대에 나라를 다시 건국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또 오늘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거기는 또 지금도 계속 폭탄을 죽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법궤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서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러서 언약궤가 왔으면 블레셋을 가서 블레셋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상 때문이다.
그럼 우상이 뭐예요? 우리가 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목조로 만든 어떤 그런 이런 어떤 형상, 뭐 나무, 큰 나무, 별, 달, 해, 바위, 뭐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유형무형의 어떤 그 모양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우상, 너희가 가지고 온 언약궤, 너희가 인생에 승리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언약궤,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에게 대패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박살날 것이고, 여러분이 도망칠 것이고, 여러분들은 3만 명이 죽는 큰 아픔을, 참담한 비극적인 결론을 여러분들은 맞이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가 승리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 왜 반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신앙은 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해도 졸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해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올 때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심장이 막 뛰면서 눈을 부릅뜨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 저 사람이 예수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앞에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도 있어요. 우상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상이 뭔가? 어떤 조형물이나 뭐 조각이나 나무 그런 것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시대에 제일 먼저 나왔던 바알, 아세라, 암몬의 몰락, 지금은 통일교, 그 악랄한 신천지. 출애굽했을 때 맨 처음 나왔을 때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론이 하나님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도대체 우상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나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갔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뉴스에서 봅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오다가 차가 뒤집혀서 학생들 10대 명 죽고, 목사 죽고. 왜 죽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의 차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계속 합해지지 못하고 계속 떨어져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네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약궤가 뭘까요? 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런 긍정 없는, 이런 그냥 막막한 그냥 긍정을 믿어버리는 걸까요? 다 잘 될까요?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안 있고 지금 바깥에서 놀고 핸드폰 하면서 텔레비 보고 있는 병장들은 저것들 아유 저것들 이상해, 인생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상은 뭐냐면, 우상의 본질이 있는데, 우상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우상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어떤 걸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구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어떤 가치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가슴도 아파하시고 후회도 하셔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이런 단초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격이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거울로 보는 이 모습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살 동안 여러분에게 렌트한 여러분의 몸집이에요. 이 몸집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집 안에 주인이 살고 있듯이 여러분의 몸집 안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거는 시대와 공간을 무시하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놀라운, 분명히 살아있고 느끼고 깨닫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만질 수 없는 놀라운 생명체, 그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만드셔서 여러분의 몸집을 주셔서 이 지구상에서 각자 인생 살 동안 빌려주실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투가 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가다가 눈이 돌아가서 죄 짓고 다른 짓 하는 거, 하나님 no problem.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끝없이 용서해 주겠다 하고 증표로 보내준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내준 거야.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질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네가 너 진짜 사랑하니? 네가 혹시 나를 너의 인생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거 아니니? 네 안에 혹시 언약궤가 있니? 내가 너한테 네 인생을 잘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신이니?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교회 가면 인생이 잘 될 거야. 아유, 그것도 언약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이런 인생 돌아서서 가면 신앙생활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전히 술, 담배하고 친구들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가끔씩 양심에 찔려갖고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칼라가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다른 게 없어. 음란하고 포르노 맨날 보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생명을 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죄 짓는 대회 나가면 나는 한 50등을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어. 끝까지 생명을 주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또 그분께로 가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 마음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계속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 귀한 청년들, 요즘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니까 여기 오는 거지. 여러분들 본인 교회 가면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제가 가보지만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편한 인생.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좀 이렇게 남보다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괜찮은 인생.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고 나도 좀 잘 되고 좀 군대 이제 제대하면 좀 직장도 다시 가고 학교도 좀 다시 가고 좀 잘 돼서 좀 좋은 직장도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 돈, 큰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한 돈 좀 주세요. 좀 남보다는 좀 그래도 좀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 안에 생명을 넣었다. 어떤 생명? 구원이 뭐냐면 여기서 구원은 중요한 단초를 설명해요. 우리가 흔히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네. 그럼 구원은 뭔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와, 너무 기가 막힌 정답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라면 지금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에 가면 좋은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새파란 인생이 있을까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살아야 될 이 인생은 왜 나한테 지금 주어진 건가요? 그럼 이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구원받은 나는 천국에 가는데 이 인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지만 그걸 잘 풀어줘야 돼요. 우리 귀한 청년들 앞으로
구원은 또 다른 문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만 보면 알아요.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한다, 그건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미안하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이거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큽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엄청 큽니다. 수요 예배였는데 성가대가 한 200~300명이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 쫙 보면서 그랬어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동시에 얼굴이 수백 명이 쫙 저한테 돌아섰어요. 오늘 그 성가대 가운 입고 집에 가십시오. 내가 딱 그랬어요. 그 가운 입고 슈퍼에 가시고, 그 가운 입고 마트에 가시고, 그 가운 입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서 활동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창피해서라도 10번 죄질 건 한 번밖에 못 죄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을 벗는 순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떤 가운을 입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운을 입고 있나요? 언약궤가 오면 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우상을, 언약궤를, 그런 가운을 입고 있나요? 아멘.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아, 너희들한테는 앞으로 한 40년, 50년, 60년 멋진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햇빛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가서 파란 나무를 볼 수 있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이 여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전쟁터를 기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네들은 나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욕망대로 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너희들은 완전히 착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상징인, 형상인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너희는 오늘 전쟁을 임한 거야. 그 언약궤에는 내가 없어. 그건 그냥 나의 상징물이야. 나는 천지에 충만한 신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징물, 그것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 십자가가 있으면 이 교회는 아무데나 교회입니까? 그러면 시장에다 나무 십자가만 걸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까? 나무 십자가가 있고 강대상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가 교회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안에 성전이 있다. 네가 성전이다. 네 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들 교회. 여기는 예배당. 우리가 암묵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이 예배당에 많은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와. 얼마나 감사한 거야. 생명도 없는데 교회 예배당에 왔어. 잘해줘야죠. 아이고야, 어떻게 왔어. 근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고달퍼요. 여러분들이 여기 군복무 얼마 기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하나 결단해야 될 게 있어. 내가 여기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만나고 간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간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우상이라는 언약궤를 벗어내서 군복무 딱 끝나고 나갔을 때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황이 어떤 정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정황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이것을 그냥 빨리 해치고 빨리 더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 이 잘못된 언약궤를 버려버리고 현실을 매일매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루틴을 이겨내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고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너희 부모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갑자기 태어나면 너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No. 모태신앙? No. 모태신앙 나오면 예수님을 하나님 저절로 믿어지나? 땡. 너는 너대로 또 만나야 돼. 모태신앙 버려버려. 그냥 기독교 안에서 살았던 것 뿐이야.
너는 너대로 나와 또 관계를 맺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 못 만나고 나가면 또 세상에서 만나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들로 꽉 차 있는, 세상이 한마디로 매일 아침마다 밤늦게까지 24시간 동안 고함치고 소리치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쌍욕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없어. 때로는 부드럽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다 뻥이야. 교회도 뻥이고 기독교도 뻥이야. 너만 있어. 너가 주인이야. 세상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대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계속 들을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성경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딱 한 군데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어. 돈 있어야 돼. 돈 안 벌고 뭐해? 하나님 없다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나쁜 놈들 잘 되고 교회도 썩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 없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죽음의 커튼이 쫙 펼쳐지는 순간.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사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늙어서 죽을 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딱 느낄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지 아니면 영원한 껌껌한 지옥으로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선택했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저는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갑자기 허공에 둥 떠 있어서 저절로 돌아. 그것도 속도가 1700km가 넘어. 스스로 돌아. 자전이야. 옆에 또 달이 있고 태양계가 있어서 또 따라 돌아. 이 천체, 이거 도대체 이건 뭐야? 우리의 이 눈을 줌아웃을 해야 돼요. 쫙 해갖고 지구에서 멀어져갖고 우주를 쫙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줌인을 해갖고 가까운 꽃을 보면서 와, 어떻게 땅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지? 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딸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코끼리를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만하는 기간 동안에 생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군복무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안 들어가면 안 돼. 왜? 거기가 세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골라서 너는 에클레시아. 너.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새로운 신인류예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신인류,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야, 하나님 있어 라는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거룩한 무리, 두 글자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갑자기 억지로 막 끌어다가 안 믿어 이 새끼야,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안 믿어? 그래, 알아서 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로마서에서 1장에 써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선택해야 돼!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하나님이 놔두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목마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슬프고 평생 외로울 거예요. 평생 불안할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잘 만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알려준 대로 그 길로 인생의 터를 하면 고달플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생명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나 위대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스펠이나 복음성가나 CCM 노래 들어보면 십자가에 대한 노래는 한 10,000곡은 있을 거야. 근데 부활에 대한 노래는 없어. 왜 없는 줄 아세요? 십자가까지는 믿어지겠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부활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찬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에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야지 부활이 있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어디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가장 참담한 순간이에요. 오늘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가 뺏기는 순간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여러분한테 올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신인류로서 이 복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생명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없다가는 세상에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뎌 생명의 승리의 길, 오늘 이 본문대로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 스스로 당신이 모욕을 당하면서 그 다곤 성전까지 들어가시는 수모를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귀한 우리 군인 여러분, 복무기간 동안 꼭 생명을 담고 제대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만 믿어도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하나님, 왜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질문 앞에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인생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셔서 우리 귀한 아들들이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살아 생명의 유산을 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아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교회에 많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군인 아들들이 와서 이곳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갈 수 있는 귀한 예배당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이것을 지키는 리더들과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박수합니다. 저는 찬양사역자입니다. 저는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가 다행히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여서 점심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찬양을 한두 곡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평생을 이 기타를 메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타를 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계속 귀한 아들들, 너무 멋진 우리 아들들, 우리 앞으로 귀한 애비들이 될 텐데 멋있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래. 정말 멋있는 아버지들이 될 거야. 생명이 없는 아버지와 생명이 있는 아버지, 이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되는 거야. 우리 귀한 아들들, 생명이 있는 아비들이 되어서 생명에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잘 키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양복을 벗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막 하면 얼마든지 재미난 게 음악이 많이 있지만 이게 참 이게 옷이 또 이래서 로뎀나무라는 게 있죠. 엘리야가 그 우상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의기양양했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에 도망가서 3일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한 나무 밑에 누워있는 거예요.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로뎀나무 같은 인생을 만날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된 거야?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거야? 헐떡이면서 바짝 마른 입으로 슬픔에 쓰러져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고 누워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물을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다시 또 길을 걷게 하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다시 또 줘요. 우리 귀한 여러분들 어려운 인생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 솔로 앨범에 있는 것 중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약간 좀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고난 속에 하루길 광야를 지나 지친 몸 쓰러져 주님 향한 열심이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 내 영혼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고 힘을 다해 복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보셨습니다. 인생에 잠이 들어 물처럼 가라앉아 소망의 빛도 없이 어두워져 갈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내 영혼 소생하네. 내 몸과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힘을 얻고 주신 사명 영혼에 새겼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인생에 잠이 들어 물처럼 가라앉아 소망의 빛도 없이 어두워져 갈 때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내 영혼 소생하네 내 몸과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힘을 얻고 주신 사명 영혼에 새겼습니다. 로된 나무 아래서 주신 사명 영혼에 새겼습니다. 로된 나무 아래서 제가 부른 찬양이 많이 이거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상당히 덥고 이제 히터 목사님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히터가 상당히 덥고 그리고 또 뭐지? 이 마이크는 스피치용 마이크이기 때문에 전혀 이펙터도 없고 완전히 그냥 그 가창하는 사람의 실력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마이크고 거기다가 또 아침 10시에 노래하는 때는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라는 곳밖에 없어요. 아침에 이 10시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막 더군다나 아침 10시 이 벌건 대낮에 조명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형광등 환하게 켜놓고 여기서 막 이렇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침 9시에 중고등부 집회 가갖고 완전히 그냥 핸드폰 보고 있고 그냥 저 누구지?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앞에 앉혀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애들은 관심도 없고 핸드폰하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했죠. 제가 부른 하나님의 노래들, 하나님의 찬양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가서 들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 알려드릴게요. 김요한 목사 깨끗한 그릇 치면 유튜브 채널 있어요. 와서 그 망할 놈의 구독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고 거기 오면 제가 거긴 제 유튜브는 기독교에 대한 노래만 있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길 바라서 그래서 들어와서 기독교 음악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는 팝송도 있고 연주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한번 김요한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야? 유튜브에 깨끗한 그릇 들어가서 친구가 돼주세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 전혀 없어. 구독한다고 돈 뺏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구독해요. 왜 이렇게 구독을 안 해? 자 이제 마지막 거 갈 거예요. 진짜 너무 멋진 아들들이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들인지 정말 너무 멋있다. 너무 고맙다. 잘 커져서 앞으로 더 생명을 가지고 가자. 귀한 아들들아. 우리 귀한 아들들 축복할 수 있는 노래 마지막 하고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언제 만날지 몰라서 오늘 설교했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또 김영 목사 콘서트 하면 그때 와봐요. 그때 이 무대 얘기하면 내가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써볼게. 옛날 노래예요. 이거 상당한 클래식이에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여기서 한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죠. 하나님 우리 노래를 듣는 우리 귀한 아들들 우리 귀한 우리 군인들 하나님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생명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삶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는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오 짧은 인생 순례의 길내 사모하는 주님 뵈올 때 내 눈물 없으리.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 힘이 되사 날 인도하시리. 널 인도하시리. 널 지켜주시리. 앵콜이 없어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묻자고 한 얘기예요. 앵콜을 22곡 준비했어요. 앵콜 22곡 중에서 맨 마지막 22번째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22곡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죠 목사님? 또 천국에 대한 노래를 갑자기 지금 찬양하면서 한 곡 더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농담으로 앵콜을 끄집어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480장이에요. 480장. 제가 부교육자로 20년을 이제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장례식장은 참 많이 갔어요. 부교육자는 무조건 장례식장에 가야 돼요. 가서 저 멀리 뭐 광양까지 가갖고 밤새 운전해서 가서 예배드리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새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장례식장을 갔어요. 가면은 꼭 이 노래를 부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불러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천국에 갔는데 순례자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잘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이 밝혀있나 기다린다 주님이 천국문에 이를 때 그가 반겨맞으리. 우와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노래예요. 우와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맞아.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같이 해볼까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주님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JP밴드 락커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만난 지 벌써 20년째, 거의 20년 만에 한 17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김요한 목사님의 어쿠스틱 찬양을 사실은 처음 들어봅니다. 예, 원래는 이제 풀 밴드로 이렇게 락을 하셔야 되는데 김요한 목사님 제자들이 다 락커로 해서 밴드 사역하시는 무수한 후배들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녁하시기 전까지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 만나시고 충만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대장님 광고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자 하는 모든 일회용 기계와 공병대대원들과 또 주님의 종들, 자녀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숨 걸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찬양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복근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나온 신우 형제 있나요? 아, 네. 혹시 우리 용사들 중에 혹시 처음 나오신 신우 형제 없으세요? 나오세요. 범준이 우리 전이 본 지는 좀 됐는데 소개하고 가고 잠깐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대 용사 일병 전범준입니다. 앞으로 군 생활 하나님 만나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교회 나왔나요? 원래 교회 다니던 친구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빨리 주세요. 네. 축하. 네. 예배 끝나고 나면 군종 통해서 출석 인증 받으시고 혹시 오늘 배달 만찬 희망하는 친구들은 군종 통해서 알려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출석마다 상품권 주고 있고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퀴즈 2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PPT 화면이 없어서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진 우리 신우들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이제 아주 쉬운 문제로 내겠습니다. 오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원우. 맞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 2글자. 저 기회 줄게요. 네, 맞는데 대형이 믿음 맞는데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 생명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생명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또 전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노준현 목사님께서 이번 달 예배를 끝으로 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이제 매듭 지으시고 이임하실 예정이십니다. 알고 계신 우리 군종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4월부터는 새로운 목사님께서 부임하실 예정이시고 29일에 미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하고 함께 지낼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미리 광고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여러분들하고 그 전에 만나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만나뵐 기회가 있으면 서로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그때는 지난주 광고드린 것처럼 목양 감리교회로 초청되어서 예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이동편으로 이동해서 같이 예배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단교회에서 4월 26일 주일이고요. 오후 3시에 여단 삼위일체 교회에서 통합 예배로 그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베 워십 콘서트, 그러니까 예술 예배 콘서트 개념으로 해서 여단 전체 통합 예배로 드릴 예정이라서 이것도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생활관 초청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관 이런 데 같이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